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 2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닦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지구한 경지 들어간 그런 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성 이냐시오 성자라든가 그런 분들만이 영성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도 예수님 딱 처음 영접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쭉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었고 또 이긴 자 경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경지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몇 년 동안만 갑자기 확 살아가지고 그래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령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생활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적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영적인 이제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아니면은 영성 생활을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때, 육신의 때, 자아중심적인 악습 이런 것들을 그러한 영성 생활을 통하여서 닦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닦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카톨릭에서 나온 그 성인 중에 한 분, 성 이냐시오 성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장교로서 이제 전쟁을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제 총알이 다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불구가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조금씩 절으셔요. 근데 이분도 15세기에 나온 분이에요. 15세기, 16세기 그 사이에 나온 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이지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 다 이제 소망이 끊어졌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내가 세상의 삶의 소망은 끊어지고 실패를 했지만 나에게 영적 생활,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신앙 생활을 한번 최고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분이 강력한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서 영성 생활을 아주 투철하게 군인처럼 말 그대로 군인과 장교처럼 아주 철저한 성물일가를 해놓으시고 성물일가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분 또한 이긴 자가 되신 즉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신 아니면은 그 로마서 8장 1, 2절 그 신비적인 체험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이게 조그마한 소책자 얇은 책인데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오전 시간, 정오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하루에 4차례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시간 동안 이제 생활을 한 거를 정오 시간에 그렇죠? 정오 시간에 그 순간순간 있었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도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지.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이제 하는 생각, 또, 그 이제 영적으로 말이죠. 열심히 이제 막 달려가기 위하여서 이나시오 성자는 아주 그냥 막 그 성물가를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일과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 일과대로 살아가는데 오전 시간 그렇죠. 오전 시간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오전 시간에 이제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뭐 또 식사하고 또 뭐 같이 동료들하고 말하고 뭐 이래 한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나, 또 내가 좀 부득하게 하지 않았나, 또 생각 속에 또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한 거를 또 참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4차례 하니까 언제 마음에 때가 끼고 언제 마음에 말이죠. 그런 저기가 있겠냔 말이죠.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영성 생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의 그런 세상에 살던 교만함, 또 그런 명예, 장교로 있었으니 얼마나 명예가 강력하고 사람들한테 명령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랬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그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이런 영성 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 이냐시오 이 성자가 쓰신 이 영신수론이라는 책은 그런 걸 훈련시키는 책으로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책으로서 많은 소책자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이제 수도에서 그런 이제 영성 수련할 때 그 책으로다가 이제 그 성무 일과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일과대로 그렇게 이제 영신 수련을 하는 그런 저기 이제 서울 이제 서강대학 가면은요, 거기 이제 영신수련, 즉, 이냐시오 영신수련 연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가가지고, 이제, 2박 3일인가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침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개인 피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하여서 이제 또 회개하고 또 뭐 하루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수녀님하고 또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또 상담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신 수련을 하는 그런 훈련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신 수련인 거예요. 또 수도자가 아닌 사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성경 보는 시간, 뭐 나름대로 큐티하는 시간, 또 나름대로 저녁 기도하는 시간,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영성 훈련인 거죠. 영성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을 때부터 그런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의 모든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간다. 그게 광야 여정의 시간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난주 이제 조금 이 성경적인 영적인 것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입장이냐면 율법주의적인 사람, 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육신 덩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성령을 받고 출애굽을 하죠. 다메섹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율법주의적인 생활, 신앙,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겠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악한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율법대로 살면은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은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즉 복음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와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의문들을 의문은 알게 되고 의문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출애굽, 즉 새로운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적인 삶이죠. 그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장론을 공부한 것처럼 광야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신을 닦아 나간다. 자, 8장 6절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은요, 그냥 성령을 받지 않는 육신 자체는 하나님 뜻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 핵심 진리 말씀 듣고 약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받은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살면은 살수록 더 많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에도 8장 6절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이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을 하면서 살면 생명도 있고 거기에 평안도 주신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금 영이라는 말은 다 성령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릴 거고, 그렇죠. 살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로마서 7장 8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과 육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서는 막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체험이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 그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7장 8장을 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 11절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즉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신령한 자들 내지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그렇게 영성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성인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이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성경으로 와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빛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이것은 육신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해서 영성과 육성을 이렇게 잘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어떤 선명한 그런 이제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끼고 살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아침에도 읽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이 성경에 대하여서 결국 우리 이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지는 뭐 귀로다가 뭐 입으로다가 늘 되뇌이면서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접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객관성 있게 성경에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잘못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너가 잘했어.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아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엄청난 연합군이 지금 이 왕궁 앞에 문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야하시아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는 참 약간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요 황당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적군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그거 말씀하고 또 백성들하고 장로들하고 의논하여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성가대복을 입혀서 거기서 찬양해라. 그것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 보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에 사도 바울 입장은 사도 바울이 영 속에 합일이 되어 계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긴 오셨는데 아직 우리의 그 영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점진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를 이제 찾으러 두루 다니는 마태복음 13장 그 진주 비유 있죠. 와 같이 진주를 이제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그 발견한 진주를 이제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게 소유를 파는 과정이 바로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점진적으로 광야 영성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기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비로소 그 진주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성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여서 온전한 정결한 생활 내지는 깨끗한 그릇 해서 거기에 생명이 내주합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생각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이 말에 흠이 없는 것은 참 그것은 뭐 너무너무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말에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을 잠언서에는 현모양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조금 잘 살면은 그 현모양처를 자신한테 비교를 하는데 잠언서에 얘기하는 그 현모양처는 이긴 자 경지 들어간 상태를 가르쳐 얘기한다고 우리가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광야 훈련 과정이 출애굽할 때부터 점진적인 영성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이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이 화합의 열매, 이런 열매 12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영에 그분의 영, 그 사람의 영에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악을 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있다면 반대로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에 합일이 되어 계시면 그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불어 먹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툭 치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나가는 거죠. 사랑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진실이 나가고 충성이 나가고. 그래서 출애굽 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육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극복하고 빛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그것이 곧 영성생활이요. 또 영성생활 점점점 진보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지난주 조금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광야에서 우리가 나갈 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성령의 열매 맺고 충성의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은사가 그 작은 은사는 끝나고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합일의 경지, 즉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나고 주어지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은사, 이 받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보면 이걸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겠어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이러한 이제 부분과 또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영성생활이죠. 그래서 영성생활을 신학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수독신학과 신비신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독신학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육신을 닦아 나가는 과정인데 이 광야 이제 우리가 길을 이제 가면서 육신의 자기 결점이라든가 자신의 문제점이라든가 죄의 정욕의 이런 걸 이제 닦으면서 가잖아요. 그런 걸 닦으면서 덕을 실천한다. 덕이 진보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면 이 신학 즉 수독 생활은 덕을 닦는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 광야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신학은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즉 그리스도와의 합일의 경지에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이제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이분의 지성소 영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삼층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아주 철저한 분들이고, 2층 천국과 1층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성 이냐시오 성자라든가 이런 경지에 들어가신 그런 생명이 합일되어지신 분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요, 이웃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 사랑이 더 강렬합니다. 그 속에. 그래서 막 그 마음에 막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헐떡거리면서 그 합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도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막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을 하고,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이제 그걸 통하여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떠냐면 가톨릭에서 나온 그 성인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이냐시오 성자라든가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 십자가 요한서 이러한 분들은 수도 생활을 통하여 그
이제 익은 열매가 되시고 이긴 자, 즉 성인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예.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수독 이 생활, 그쪽 이 광야 생활이죠. 덕을 닦는. 그래서 이런 덕을 닦으면서 수도적인 삶을 광야에서 한다. 수도적인 삶은요, 성경적으로 삶은 수도적인 삶인 거예요. 뭐 수도에를 안 들어가도 됩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수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신비신학은 이제 이미 합일의 경지 들어가신 그분과의 합일되어진 사랑의 합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이렇게 신비신학과 수독신학이 있는데, 이제 수독신학은 광야에서 덕을 닦으면서 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계속 덕을 배우고 갈고 닦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참 작은 일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수론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고추를 많이 따와가지고 이제 된장을 이렇게 해놔놓고 막 이제 그 고추를 막 된장을 찍으면 이분이 늦게 식사를 해가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된장을 갖다가 말이지 그냥 이렇게 계속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좀 된장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찍어 드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드시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참 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된장을 이제 들어주면 더 좋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이제 딱 듣는 순간에 딱 깨닫는 거죠. 주여, 내가 또 부족했군요. 된장을, 목사님 이거 이렇게 들어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게 들어 드시면서, 그걸 좀 그분이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니까 그분도, 되게 무한하지 않게, 죄는 아닙니다. 그걸로다가 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작은 생활 속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런 덕을 닦는 시간을 통하여 덕을 닦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걸 좀 들어 드시지요 하는 것보다 제가 그릇에 직접 들어서 목사님 요걸 찍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덕스럽고 보기도 아름답고 그분도 덜 무한하고 저는 덕을 닦아서 아름답고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불사 또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활을 이제 생각을 했죠. 또 다음에 이제 신비신학은요, 실제 신비적인 어떤 그런 신의 성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스러움을 언제나 이 영과 몸 속에 나타내시면서 생활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간 그런 단계죠. 가나안 땅. 모형적 진리로 이 수독 생활은 광야 생활. 또 신비 생활은 신비적인 삶은 가나안 땅 들어간 생활. 해서 신비 신학의 수도 신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이제 하나의 학적으로 즉 영성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오치만니 같은 분은 중국에서 나온 이제 성자이죠. 이분. 예. 이분은 이제 이분의 그 사상을 보면 율법 아래 사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수도과의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 뜻대로 들어간다. 그분 뜻에 들어간다.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포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 워치만니 사상은 무조건 포기하라. 무조건 포기하라. 그래서 너무 포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좀 이상한 오류적으로 나간 게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너무 포기를 많이 하는 과정이 좀 너무 심화되어 가지고 이제 아침에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새벽 기도가 어떻습니까? 추우면은 좀 가기 싫잖아요. 일어나면. 그러면은 추워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가지 말라. 왜?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새벽 기도를 가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이 자기를 포기시키는 그 너무 좀 심한 거죠. 해서 이제 이러한 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자신을 포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가는 신앙이 이 수독 생활이죠. 수독. 덕을 당. 내가 포기가 돼야, 내가 손해를 봐야, 내가 조금이라도 조심성을 있어야, 그렇게 해야만이 이 덕이 닦아지는 거거든요. 옛 생활 모습 그대로 했다면은 사실은 덕이 닦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 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자꾸 거기에 순종 즉 굴복을 시키는 거죠. 육신의 세력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킨다 이를 보셔야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거 그쵸? 그 묵은 거는 율법이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은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선까지만 해주고, 그쵸? 지적하는 선까지만 해주고, 그 죄를 정화시키고, 죄를 용서해주시고, 없이 하는 것은 복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 근데 이 워치만니 사상 같은 입장에는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조금만 좀 열심히 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러한 논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 즉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든 마음은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자에게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 그런 서두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기에 힘을 얻고 뜨거움을 가지고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가라. 그럴 때 그 사랑의 은사를 결국 끝에 가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렉쇼 디비나 해야죠. 좀 제 개인적인 말씀 묵상해야죠. 이 시간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분들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나름대로 있습니다. 했죠? 이제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받는 것 또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이 책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내 생각과 비추어 볼 때,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영성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익은 열매 만드는데 그게 그리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말을 했겠느냐 말이죠. 예? 어떻게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육신의 것을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예.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예. 그러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적인 것을 로마서 8장 7장 8장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것 다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한 것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프랜시스 영성은 청빈에 있죠. 영성은 특별히. 그 다음에 베네딕토 영성은 관상에 있어요. 관상. 어거스틴 영성은 어떻습니까? 겸손에 있죠. 겸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긴 자들의 그 영성이 다 어떠냐 하면 다 특징이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프랜시스 성자에 대해서 정말 지난주까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분들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분은 철저한 청빈의 영성이죠.
오구스틴 성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자이죠. 가톨릭에서는 그래 부르죠. 근데 그분은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수사학자인 이런 가진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높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걸 이제 알면서 겸손을 추구하는 그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이 엄청난 그런 이제 세 개의 덕목을 이분은 실천한 거죠. 베네딕토라는 분은요, 이분도 이제 수도자이죠. 아주 그 수도의 그런 이제 효시죠, 효시. 이분은 자, 수도자들의 효시. 이제 가장 먼저 수도 생활 한 분이죠. 그래서 베네딕토 영성은 관상가입니다. 관상 생활을 많이 했다. 이렇게 활동보다도 관상을 많이 해서 오히려 프랜시스 같은 주문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예. 이 오거스틴 성자 같은 분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선포했죠. 예, 수도원 원장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의 광야에서 이게 어거스틴 성자 같은 신분은요, 얼마나 광야 이 수독 생활을 하면서 겸손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면은, 겸손의 덕을 추구했으면은 그런 세 개의 그런 모토가 나왔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겸손이다. 무조건 겸손이다. 베네딕토는 예수님을 간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상하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광야에서 실천하면서 이제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이 하비리 경지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덕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삶이 온전히 들어가신 분은 바로 하빌이라고 하는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삶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하여서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죠. 계시록에도 많고, 계시록 7장, 12장, 계시록 19장, 21장, 네, 또 20장 많습니다. 다 말하기는 이 시간에도 어찌다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덕을 실천하는 삶, 또 육신을 닦아 나가는 삶,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으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결국 하빌의 경지라는 경지에 들어가는,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수독 생활과 신비 생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 같은 사람은 이 수독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향하여, 지난 1강의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히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덕을 실천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닦으면서 그 목표, 즉 하빌의 경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